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복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반드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본받는 하루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신 말씀을 힘써 우리가 적용해내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은 흘러 이제 1년도 3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대림절 절기를 또 이렇게 맞습니다. 약속대로 오셨던 주님, 또 그 약속을 따라 가까운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과 영성과 믿음으로 준비하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백성들이 빛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울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그 안타까운 역사가 우리의 삶들 속에 있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등불 들고 오실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며 맞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루로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성경도 모르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실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지라도 아멘으로 함께 화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오늘은 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여서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자, 우리는 미련한 자의 실상이라는 제목 속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 시간을 우리가 맡고, 그전에 우리 잠언서 18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지혜로운 자들과 미련한 자들, 이게 18장의 전체적인 주제이고, 특별히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가운데에서 미련한 자의 실상, 다음에 살펴볼 10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현명한 모습, 이렇게 이제 두 구분으로 우리가 비교, 대조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만은 잠시 한번 복습 겸 또 정리를 해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걸 제가 이틀 동안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어려운 말씀이죠?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을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하다는 것을 모른다. 이들의 공통점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행하지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설령 안다 할지라도 이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개선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개선의 노력이 없다. 내가 미련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설령 안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들은 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꿔보려고 애쓰겠지요. 개선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 어리석고 우매하고 악한 자들은 그걸 알면서도 안 고칩니다. 개선하지 않고 이걸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가운데 지혜자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주 미련하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좀 가르쳐줘서 이분이 좀 더 이렇게 바뀌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왔습니다. 혹은 목회자가 설교를 합니다.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혜자가 이 보시기에 이거 좀 바꾸면 좋겠는데, 이걸 개선되면 좋겠는데, 그럼 지혜자들은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그랬구나. 이걸 돌려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이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말씀대로 한다면 악인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를 멸시하는 자다.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 어제 살펴본 또 이틀 전에 살펴본 말씀은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풀었으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성경은 악인이다. 이와 같은 삶을 끝까지 고집하고 이 왕과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미련하고 무지한 자다. 의외로 교회 속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들의 또한 특징은 뭡니까?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자기의 주장만 끝까지 고집하였어. 이 공동체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사람들. 성경 이러한 자들을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제 3절 더 이제 구체적인 악인들의 모습, 미련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오늘은 3절을 통하여 교훈을 찾고 우리 신앙을 또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다 같이 시작.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자, 우리 잠언서의 특징이 오늘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왔습니다. 대조, 분석, 비교. 자, 어떤 자들? 악한 자와 부끄러운 자, 부끄러운 것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멸시가 따라오고 또 능력도 함께 온다. 그리고 번역을 좀 잘하고 해석을 잘하고 주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자, 어떤 엉뚱한 해석이 되고 오해가 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자,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온다. 아, 악한 자가 있는데 이 악한 자는 훗날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를 받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또 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혹은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따라온다 그랬으니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언젠가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능력받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사 예를 들어 뭐 지옥에 떨어뜨리게 할 건가 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 해석이 돼야 돼요. 잠언서의 전체 말씀을 봐도 방금 전자에 제가 알려드린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됩니다. 전혀 엉뚱한 해석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바른 말씀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악한 자가 3절 우리 3절 전반절에 악한 자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 악한 자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회에 멸시가 따라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인한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미쳐가지고 그 사회가 능력받는 사회가 된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멸시를 받고 능력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가 멸시받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심지어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말하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5년 동안 나라가 초토화 되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많은 정치 세계 속에서 그런 것을 봅니까? 국회의원 잘못 세워놓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지금 해악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렇게 싸운다고 지금 조금 잠잠했습니다만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예안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내야 돼요.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계속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빨리 폐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죄송합니다만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교회 목회자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우리가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시험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 말이에요. 그 말. 그 사람이 능력받고 멸시받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면 그 악한 자들이 어쨌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영향력을 고스란히 그 공동체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우리가 잘 보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악한 자들의 출현과 그들의 존재 때문에 그 사회에서 존중받고 우리 신실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욕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 잠언서와도 이제 상통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이미 우리 1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먼저 17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사회가 되어지면 바로 능력과 수욕이 따라오죠. 자,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시작.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고대 사회로부터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악인이 뇌물을 받고 불법하게 재판을 하고 판단을 잘못하니까. 자, 그래서 22번에는 자 3절로 올라가 보시죠. 23절. 악인은 시작.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악한 그 사람이 멸시와 수욕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자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그 사회 속에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신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무시를 당하고 낭패를 경험하고 고난을 받고 욕보는 것, 이러한 사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불법한 악인들이 득시한 세상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의인들과 선인들이 고통받고 멸시를 받습니다. 후반절의 말씀도 당연히 그렇게 이제 우리 해석을 해야 되겠죠? 3절 후반절에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부끄러운 것 혹은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일, 그렇게 해도 다 맞습니다. 부끄러움을 끼치는 사람 혹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바로 그것, 이러한 일들이 또한 있게 되어지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부끄러운 짓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 사회가 능력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 자, 그럼 이거를 더 중요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추 대다수 잠언서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맞으니까 솔로몬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그 시대 한편에서는 이스라엘 국가와 사회가 되겠지만 우리 구약 사회는 잘 알다시피 신전 국가입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회와 국가는 곧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게 준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준 게 아니, 저 세상을 향해서 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악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이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회와 국가에 준 말씀이라면 사실은 구약 교회에게 준 말씀이고, 그렇다면 이 말씀은 구약의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었고, 이 오늘 성경으로 이게 인증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행하고 또 불법한 일들을 행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악한 자가 있고 부끄러운 것을 끼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 들고 어려움에 빠진다는 것.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시험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 쉽게 생각해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불법이 막 난무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걸 정확하게 규명해내지 못하고 이 책임 소재를 가리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선하고 착하고 어려운 백성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 속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왜? 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와 악한 자가 이러면 그 공동체가 멸시를 받고 그 공동체가 능력받기 때문에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밖에 밟히어, 그죠? 능력과 수욕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제가 그냥 몇 번 한 것으로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누가 문제가 있었어? 교인들이 문제가 있었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선하고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반드시 그것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신자들이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 합니까? 중직자들을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권사님들을 보면서, 또
또 자기를 전도한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책임 있는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정신을 많이 차려야 한다. 그리고 내 삶이 어쨌든 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합니다. 이걸 내보내야지요. 은행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악이라든지 이 미련하고 우매한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서로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또한 감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러한 사람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감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감시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막 눈으로 제가 감시하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이러한 자들이 견디지 못하도록 우리가 더욱더 공정하고 의롭고 바르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딱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슬그머니 물러가게 되겠죠. 아니면 그러한 태도를 고치거나 바꾸든지 이러한 선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미련한 삶을 혹은 우매한 삶을 살았다면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남은 생애는 아직 많습니다. 돌이키면 되지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미련하고 우매한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알고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들었으니까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조금씩 우리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바꿔보도록 합시다. 1%씩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 없고 1%씩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개선해 나가면 언젠가는 이런 더 아름답고 선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우리가 누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날도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씩 조금씩 우리의 부족한 약점들을 고쳐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반드시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우리가 참 5년마다 뽑아보았고 국회의원들도 뽑아보았고 또 위정자들을 많이 세워보았습니다만 항상 느끼는 것은 우리가 참 잘못 세웠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러한 것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을 잘못 뽑고 세움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빠지고 오히려 저 불신 세상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말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그들의 악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반드시 멸시와 수치와 능력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악한 자들이 부끄러운 일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행함으로 인하여 능력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오늘 새벽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결단하게 하옵소서. 결코 악한 자 혹은 우매하고 미련한 자의 삶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선하고 어렵고 정의로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디 우리 모두가 불의를 버리고 어렵게 되어져 선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를 비롯한 우리 중직자분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바라보는 초신자들과 새가족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내가 닮고 싶은 사람으로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러한 영향력들을 우리 서로에게 미쳐서 견고한 하나됨으로 악이 우리 교회 속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이제 연말입니다. 남은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마감할 것인가를 잘 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주와 하나 되어 동행하게 하시며 연초에 마음먹은 것들 하나하나 잘 완주하게 하시며
또 잘 수행해내어서 하나님께 귀한 열매 올려드리며 이 한 해를 마감케 하시고 약속대로 오셨던 주님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대망하며 또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며 또 우리의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며 부디 하늘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연말철입니다마는 또한 우리 마음 한 구석에서는 새로운 2023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며 주님이 반드시 새로운 한 해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시간들을 좀 가져가면서 차분하게 준비해가는 우리 개인과 또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특별히 우리 성탄 칸타타를 함께 준비합니다. 교회가 찬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찬송을 통하여 더욱더 교회가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저들의 중보와 도구의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이 시간 믿고 절박하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